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이 시간에 같이 믿음을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받으시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또 육체 속에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맺을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쭉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결코 비유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교도처럼 꼭 성경은 비유풀이야, 비유로 말하는 거야, 비유밖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그랬어요. 미완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종 가끔 비유로, 쉽게 말하면 때로는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종종 사용하셨다. 그 사용하신 것이 또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잘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감추인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언제부터? 창세부터입니다. 창세부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뭐요? 드러나게 된다. 완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36절 말씀부터 우리가 더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3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리를 떠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 떠나다는 말이 예수님이 떠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떠나라는 말씀의 언어를 보니까요, 하페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은 떠나다, 떠나는 보내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강제적입니다.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집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떠나다는 말은 제자들을 이제는 너희들 다 집으로 돌아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무리들이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돌려보내고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이 떠나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 제자가 아니고 오늘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31절, 2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에 언급했던 그 가라지 비유,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8절 말씀에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요. 또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밭이 어딜 가리킨다 그랬어요? 밭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본다면 복음에 미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미칠 영향권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범위가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세상 전체 넓은 의미. 또 좁은 의미로 본다면은 이 복음의 이 말은 밭은 복음을 통해서 세운 교회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복음을 통해서 세운 믿음의 공동체들, 교회를 의미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천국의 아이들이라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씨가 복음이라 그랬어요. 또 가라지에서는 씨는 뭘 가리킵니다?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들들이라는 말이 이 단어를 히오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히오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이 사람들은 분명히 확실하게 이 사람들은 천국의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 이것을 명확하게 선별된 자들이라는 말을 쓰게 해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 잘못하면 뭐 천사인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실하게 천국 갈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 이 말을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를 악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뭐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 악한 속성을 가진 사람, 악한 속성을 가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 추수꾼은 천사들이리 그랬습니다. 이 가라지 뿌리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뭐예요? 대적자다.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중상모략하고는 비방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거짓, 그다음에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간질과 참소에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어제도 계시록을 통해서 뭐예요? 비방하고. 그 말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기만. 이게 이단들, 마귀의 사탄들 속성들이거든요. 옛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과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갈 협박하고 핍박하고, 바로 이것이 뭐 비방이요, 신성모독하면서. 그리고 추수할 때 추수꾼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원수라는 단어인데요, 가라지는 뿌리는 원수인지 그랬어요. 원수는 에크드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대적자를 말입니다. 대적자. 이 대적자라는 단어가, 에크드로스라는 단어가 에크드라라는 단어에서 유래하게 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간질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간질하고 그다음에 분리하는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럼 뭐예요? 이간질하고 그다음에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추수꾼이라 그랬습니다. 추수꾼은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들이니. 자, 그 전에 세상 끝이라 그랬습니다.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 끝이다.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천사.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심판 가운데 천사들의 그 역할이 있잖아요. 주님의 사역을 돕는 천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40절에 보면은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건데요. 그런즉 자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이걸 뭐래요? 결국은 심판대를 말해요. 심판대의 장면을 묘사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지 비유를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해 보면은요, 지금 심판대 내버려 두어. 가라지는 비교 똑같아요. 섞여 있습니다. 열매가 맺기 전까지는 구분이 안 간다 그랬어요. 전문가도 이게 구분이 잘 안 간대요. 근데 그 정도래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 속성을 감추고요 뒤에서 참 똑같이 앞으로 똑같이 성도들처럼 할렐루야 아멘 잘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뒤에는 나중에 가면 뒤에서 다 속닥하고요 이간질하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속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낙후되게 만들고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자들이 뭐예요? 심판합니다. 심판. 그래서 열매가 맺을 때 예수님은 내버려둬. 야, 본 나무도 상할까? 그러니까 나중에 추수 때 그때 다 모아가지고 불에다 던져버린다. 불에 사르자 단에 묶어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27절 말씀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뭐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장면을, 그래서 그들도 세상 끝길도 다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더 가져야 됩니다. 말해도 분별해야 되고요, 보는 것도 분별해야 되고요, 듣는 것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더 교묘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신앙과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깨어 있어서 어떤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